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인가?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력, 복의 힘이다. 복이 있어야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요. 복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술술 풀리고, 복이 있어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가 있다. 심지어 깨달음과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분명히 복이 있어야 수행을 할 수 있고 복이 있어야 깨달음과 지혜도 얻을 수 있다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깨달음과 지혜를 얻으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복 얘기를 하느냐 라는 엉뚱하고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면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나는 것도 복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 지혜만 얻으면 되지 무슨 복이 필요하냐라는 거는 하나만 알고 둘, 셋, 넷, 다섯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견해입니다. 복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고 복이 있어야 수행도 잘할 수 있고 결국 복이 있어야 깨달음과 지혜도 성취할 수 있는 복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팔만대장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누누이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공덕을 지어라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 선업, 공덕을 좀 다른 뉘앙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경전을 살펴보면 경전과 우리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복이라는 단어와 선업이라는 단어와 공덕이라는 단어가 결국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복과 선업, 공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만 후대에 이제 번역이 되고 후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뉘앙스에 따라서 복, 선업, 공덕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다른 의미처럼 그렇게 쓰인 경우도 있지만 언어의 뿌리, 산스크리트어 어원을 살펴보면 복, 선업, 공덕 결국은 마음을 잘 써라, 마음을 잘 쓰고 좋은 일을 해라, 마음을 잘 쓰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좋은 결과를 스스로 얻게 될 것이다. 이 인과법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 그리고 행복해지고자 하거든 복, 선업,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복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은 선업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공덕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작고 가벼운
그런 자그마한 복과 선업과 공덕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닦아라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옛적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부처님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시대, 부처님이 계신 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계신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실제로 눈앞에서 살아계신 부처님께 직접 법문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많고 선업이 많고 공덕이 많은 시대를 산 것입니까? 참으로 부럽습니다.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들어진 불상으로 부처님을 대신 보고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설법하신 후대에 편집되어진 경전일지라도 지금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이념만으로라도 그래도 우리도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잘 닦읍시다, 여러분. 남편이 매일매일 사원에 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늦은 시간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부인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이 매일매일 어디를 저렇게 나갈까? 매일매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올까? 바람 피는 건가? 딴 여자를 만나는 건가? 별의별 망상을 일으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매일매일 밖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딴 여자가 생겼어요? 바람 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을 뵙고 오는 것이요. 매일매일 부처님을 뵙고 오는 것이요.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부처님이 당신보다 낫습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까? 남편이 그 아내, 부인에게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부인이, 아내가 그렇게 위대하시고 훌륭한 분이면 저도 부처님 뵙고 싶습니다, 여보. 나도 부처님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 다음날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찾아갑니다. 룰루랄라,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갔는데 때마침 부처님이 그날이 큰 법회일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그 사람들 틈에서 부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했답니다. 부인이 사람들이 부처님 곁에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멀찍이 떨어져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불교에서 쓰던 한자 용어예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절을 하다,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그 부인이 꽉 하고 죽어버립니다. 수명이 다해서 이번 생을 마쳤는데 죽자마자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두둥, 하늘색의 신으로 짠 하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하늘색의 신들은 신으로 태어나기 전에 자기 전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경전에 다 나와요.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서 내가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는가 스스로를 살펴봤더니 자기 자신이 어떤 공덕을 지었는지 살펴봤더니 전생에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사람들의 너무 많아가지고 부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 떨어져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렸는데 그때 멀리서나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한번 올린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난 겁니다. 우와, 하늘색에 태어나기 엄청 쉬워. 부처님께 멀리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한번 올렸을 뿐인데 하늘색에 태어나기 엄청 쉬워.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올린 그 인연 공덕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이 신이, 천신이 인간세계에 아직 머무르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서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께 절을 한번 한 공덕으로 제가 하늘색의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그 하늘색의 천신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천신이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 부르고 아라한의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이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이면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 7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부터 거룩한 성자라고 부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다원에서부터 거룩한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쌍가에 귀의합니다 라고도 나오고 이제 한문식 표현으로는 승가에 귀의합니다 할 때 이 경전에 보면 경전을 해석한 해설서에 보면
승가에 귀의합니다가 그냥 머리 깎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성자의 깨달음을 얻으신 모든 분들께 귀의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런 뜻들이 있다고 해요. 그 수다원의 깨달음은 아주 고결한 깨달음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것도 부러워 죽겠는데 하늘세계 신으로 100번, 1000번, 10,000번 태어난 것보다 더 위대한 수다원의 깨달음을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보기를 부처님, 부처님, 저 하늘세계 천신은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고결한 깨달음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천신은 과거 전생에 남편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인 나를 만나러 왔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부처님을 향해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그 정성스럽게 절을 올린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십시오. 부처님께 절을 많이 하십시오. 딱 한 번 정성스럽게 절했는데도 이와 같은 공덕을 얻었는데 우리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많이 올리면 그 공덕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성 밖에 동산에 가서 예쁜 꽃을 바구니에다가 꽃을 꺾어서 바구니에다 가득 담고 꽃을 들고 꽃바구니를 들고 룰루랄라 성 안을 들어가는데 때마침 성에서 탁발을 마치신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꽃을 든 여인이 탁발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부처님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느끼면서 오 위대하신 부처님, 부처님 멋있어, 부처님 겁나 멋있어, 와 부처님 킹, 왕, 짱 막 이런 기쁨을 느끼면서 부처님께 자기가 꺾은 바구니에 있는 꽃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부처님이 걷고 있는 그 걸음마다 꽃잎을 부처님께 뿌렸다고 합니다. 꽃잎을 사르르르르, 꽃잎을 사르르르르. 그렇게 예쁜 꽃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이 걷는 길에 부처님 걸음마다 꽃잎을 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꽃을 뿌렸던 그 여인이 죽었는데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천신이 내가 무슨 복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전생에 자기가 여인이었을 때 꽃을 따서 바구니에 담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처님의 걷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을 향한 존경심에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꽃잎을 뿌렸는데 그 공덕으로 죽자마자 하늘색에 태어나게 되었다. 와, 하늘색에 태어나기가 너무 쉬워. 하늘색에 태어나기가 이렇게 쉬워.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꽃잎을 뿌린 그 공덕으로 하늘색에 태어났다. 이게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늘색에 태어난 천신이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고 인간세계에 아직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감사의 인사로 찾아온 그 천신에게 법문을 해주시니, 설법을 해주시니, 이 천신이 그 자리에서 고결한 깨달음, 칠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고결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인데 하늘세계 태어난 것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고결하고 귀중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천신은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저 천신은 전생에 어느 한 여인이었는데 바구니에 있는 예쁜 꽃을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걷는 길에 꽃잎을 뿌려서 부처님의 존경하고 찬탄한 그 인연 공덕으로 죽자마자 하늘색에 태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나이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장난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면서 그렇게 소풍을 가고 있었나 봅니다. 수레를 타고 소풍을 가고 있었던 그 소녀가 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부처님이 길을 걷고 계시네? 여러분, 부처님은 출가한 이후로 평생 걸음을 걸으셨어요. 심지어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큰 부자들이 아주 아름다운 마차와 수레를 보내서 부처님, 오늘은 이 수레를 타고 오십시오라고 청을 해도 부처님은 스스로 두 발로 걸음을 걸어서 찾아가셨대요. 아름다운 코끼리를 사원에 보내서 부처님, 코끼리 등을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주 예쁘고 멋있고 말을 잘 듣는 코끼리를 보냈습니다. 말을 보냈습니다.
수레를 보냈습니다 해도 부처님은 오직 바리떼를 들고 스스로 걸음을 걸어서 찾아가셨대요. 와, 부처님. 와, 부처님. 아무리 좋은 수레와 아무리 아름다운 마차를 보내도 부처님은 큰 가사를 수하고 직접 바리떼를 들고 두 다리로 두 발로 걸어서 직접 걸어서 중생들을 만나러 가셨대요.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존경하십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검소하고 소박하시고 모든 중생들, 모든 수행자들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부처님. 어쨌거나 그렇게 부처님께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레를 탄 소녀가 부처님이 길을 걷고 계시니 부처님 보고 아유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마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부처님한테 비키라고 할 거야. 비키세요, 수레 지나갑니다. 그거 비켜요 이럴 거예요.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소녀가 부처님의 그 거룩한 걸음걸이를 보고 수레를 멈춘 뒤에 스스로 수레를 옆으로 피해가지고 부처님이 편안하게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합니다. 그게 다예요. 수레를 멈추고 옆으로 수레를 돌려서 부처님이 큰 길로 편안하게 걸음을 옮기실 수 있도록 길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그 길을 고요히 평온히 걷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쁨,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부처님 너무 멋있어. 부처님, 와, 부처님 진짜 멋있다. 우와. 수레를 멈춰서 길을 양보하고 지나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부처님 멋있다라는 부처님을 향한 기쁨과 존경의 마음을 일으켰던 그 소녀가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마 좀 일찍 세상을 떠났나 봐요. 이야기의 흐름상 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나 봐요. 하지만 이 소녀가 죽자마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을까? 하늘세계 태어난 천신이 자기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는지 싹 살펴보니까 전생에 소녀였을 때 수레를 타고 소풍을 가다가 길에서 부처님을 마주쳤을 때 길을 양보하고 부처님께 길을 양보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 부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공덕 인연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와, 하늘세계 태어나기가 이렇게 쉬워. 하늘세계 태어나기가 겁나 쉬워. 부처님에게 길을 양보하고 부처님 너무 잘생겼다. 부처님 너무 좋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그냥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서 이 천신이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려고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아직 인간세계에서 법을 펼치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 아래에 다가가 부처님의 발 밑에 공경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법문을 해주십니다. 설법을 하고 법문을 해주시니 그 자리에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1000배, 10,000배 훨씬 더 귀하고 고결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비구 스님들이 다 함께 놀라면서 부처님, 부처님, 저 하늘세계 천신은 어떤 인연을 지었기에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세계 천신이 전생에 수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 지금의 나를 만나고 길을 비켜서 부처님께 길을 양보하고 지나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인연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고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가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와, 하늘세계 태어나는 게 이렇게 쉬워요. 팔만대장경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없습니다.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 길을 한번 양보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한번 일으켰을 뿐인데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었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절에 다니고 매일매일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매일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매일매일 부처님을 향해 염불 하면서 부처님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경하며 염불 한다면 그 공덕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맑은 날씨의 아침에 집 앞에 나와서 집 앞마당을 빗자루로 먼지를 쓸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아침에 부처님께서 가사를 입고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에 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사를 들고 거룩한 걸음을 걷고 계시는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빗자루를 쓸던 그 여인이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 우리 부처님 너무 좋다. 저 부처님 너무 멋있다. 부처님 하고 부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빗자루로 땅을 쓸던 그 여인이 얼마의 세월이 지난 뒤에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와, 뭐한 게 있다고? 바닥에 빗자루질하다 부처님 지나가는 거 보고 부처님 멋있다. 부처님 너무 훌륭하시다. 부처님 너무 좋아. 부처님 너무 좋아요. 그게 다예요. 뭐한 게 있다고? 집 앞마당에 빗자루질 청소하다가 길을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마음, 부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만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색에 태어나기 엄청 쉬워. 그냥 청소하다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와, 부처님 너무 좋다. 부처님 존경스럽다. 그냥 그랬을 뿐인데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다.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없어요. 팔만대장경 불교설화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뭐한 게 있다고. 하늘색의 신으로 딱 태어나서 내가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색에 태어났을까? 전생에 자기가 집 앞에 빗자루질 청소를 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한번 일으켰을 뿐인데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구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구나. 이 하늘색의 천신이 인간세계로 내려와서 아직 인간세계에 머무르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절을 하니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고 법문을 해주십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순간 이 천신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것보다 천배만배 더 고귀하고 중요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비구스님들이 깜짝 놀라서 부처님, 저 천신은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겁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천신은 전생에 한 여인이었을 때 집 앞에 마당을 빗자루질하다가 길을 걷고 있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나고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지독하게 가난한 거지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거지 여인이 있었는데 너무나 배가 고파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떡 좀 주세요. 아무리 구걸을 해도 음식을 얻지 못했을 때 지나가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다가가서 저 밥 좀 주세요.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 저 밥 좀 주세요. 부처님께서 그 거지 여인을 바라보고 아나니여 옆에 있는 시자 스님이었던 아난 스님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먹을 것을 좀 구해오너라. 아난 스님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옵니다. 아니 어떤 신도가 부처님이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난 스님이 직접 찾아갔는데 어떤 사람이 먹을 걸 안 주겠습니까? 금방 아난 스님이 이제 먹을 걸 다 가져오니까 거지 여인에게 직접 먹을 것을 담아주시면서 여인이여 어서 이것을 드시오. 여인이 막 울면서 여러분 눈물 젖은 빵 먹지 않고서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인이 막 이렇게 밥을 막 먹으면서 부처님이 직접 주신 밥을 먹으면서 전생에 무슨 인연을 지었기에 부처님이 직접 주신 밥을 먹을까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렸대요.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올렸던 그 거지 여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죽어버렸대요. 부처님께 밥을 얻어먹은 이 거지 여인이 갑자기 숨이 끊겼는데
정신을 딱 차려봤더니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대요.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부처님한테 밥 얻어먹은 사람이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을까? 자기의 전생을 살펴보니까 자기가 거지였을 때 부처님께 밥을 얻어먹고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구나. 우와.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뭘 한 게 있다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냥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 하늘색의 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와,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두둥! 충격을 받았어요. 인간 세계로 천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니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거지 여인이었던 하늘세계 천신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소중한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그 이유를 자세히 여쭈오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천신은 전생에 거지 여인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부처님을 마주치고 부처님께 밥을 달라고 간곡하게 부처님께 부탁을 해서 부처님이 밥을 얻어다가 그 거지 여인에게 밥을 주었다. 거지 여인이 부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마운 마음을 일으켰는데 부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나 법문을 듣고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아,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과 가피는 중생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무량 공덕. 여러분, 작은 복이라 해서, 작은 선업이라 해서, 작은 공덕이라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